지난 2월 15일 목요일자 아침 신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두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부산 금정구에 사는 29세 임유리 씨예요. 임유리 씨는 우리랑 똑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 체육관은 못 들어가요. 큰 백화점도 못 들어갑니다. 큰 빌딩도 못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제가 옛날 이 기사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십시오? 2014년도에 그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있었고, 이때 그 부산 외대 학생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30명이 큰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생존한 분이 이 임유리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큰 건물에 들어가질 못해요. 벌써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고 약을 먹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대형 빌딩, 백화점 이런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은 남양주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54세 박성균 소방관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화 벨소리 울려도 출동 벨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라요. 한 달에 3번에서 4번은 늘 동료와 자신이 불타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있었던 화재 사고로 큰 화상을 당한 뒤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근으로 옮기려 그래도 끝까지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소개한 임유리 씨나 이 박성균 소방관이나 공통점이 뭐죠? 이게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 트라우마 말이 사고나 사건으로 영구적인, 저게 일시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품고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런데 한국 트라우마 이 영국 교육원의 주혜선 박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 특정 직업군에서만 일하는 분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래요. 대부분 우리 일상의 일반인들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다 있대요. 이게 스몰 트라우마, 빅 트라우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가령 우리 집에 누군가 이렇게 암으로 죽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공감되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으면 차가 지나가면 나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누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뭐죠? 다 스몰, 빅, 크고 작은 모두 다 트라우마에 휘살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주 박사님이 또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소수의 몇 사람은 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선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상담한 자매 여성은 남편이 이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었어요. 그 사별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사별 그거 여러분 뭐 몇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래.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5년, 10년, 어떤 분은 평생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 질병 사망 이후에 이 여성은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죽음 트라우마를 건강 회복의 기회로 선용한 거예요. 또 우리 주 박사님이 상담한 한 청년은 아버지가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아들은 아하, 이거 세상 만만치 않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하, 세상 만만치 않구나. 그러면서 대학 다니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고 이제 사업을 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실패 트라우마를 성장의 기회로 선용한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샘물교회 성도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사건 사고를 많이 만나는데요,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은 트라우마와 절망과 그 분노와 스트레스에 함몰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극복하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 목사의 바람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진짜 끔찍한 일을 겪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요, 내 벗을 만납니다. 아니, 나랑 똑같은 여자가 있네. 아니, 나랑 똑같은 가장이 있네 하고 말이죠. 근데 나랑 차이점은 뭐냐? 우린 트라우마가 생기면 슬픔과 절망에 함몰되어 살지만 이 성경의 사람들은 소위 외상 트라우마에 겪었지만 오히려 영적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외상 트라우마를 오히려 회복의 기회, 성장의 기회로 잘 삼은 사람을 소개할 텐데, 시간상 한 사람밖에 소개 못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해온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과연 성경에 모세만큼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잘 총동원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진짜 모세만큼 끔찍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 보니 그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가만 계실 뿐이에요. 이 일로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3,000명을 칼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옆에서 아내가 요리하다가 이렇게 손만 베서 피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안 놀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3,000명이 죽는 거예요. 3,000명 여기에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불교 관계란 내 형제 자매들이에요. 내 자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000명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거를 이 모세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한 사람 죽는 거 보고도요,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3,000명이 무려 죽은 거예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떨어져서 불에 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상당하는 거 봐도 불타 죽은 거 본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불타 죽은 거 옆에서 이 모세가 보는 거, 특히 조카잖아요. 내가 작은 아버지, 모세가 작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조카가 불에 타 죽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끔찍한 걸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끔찍한 사고가 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러고 나서 땅이 어떻게 되죠? 갈라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영화니까 영화에서 지진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죠. 제가 일본 가가지고 지진이 나는데요, 제가 그런 영화 볼 때마다 도망치면 되지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제가 지진 나는데 펄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똑같아요. 저를 세워놓고 그릇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놀이기구 탈 때 룰루랄라 웃으면서 막 뛰어다녀요. 천만에 주저앉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죽습니다. 이걸로도 하나님 심판의 양이 안 차셨는지 49절 보면 연병으로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년에 지금 3가지만 얘기했죠. 이 사고를 계속 하루 걸러 사람 죽어가고 하루 솔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인생을 살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랑 똑같네. 우리처럼 모세도 사건 사고가 많았네. 우리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모세는 이 사건과 사고가 날 때마다 오히려 영적 성장의 찬스로 잡았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죠. 자,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레위 사람들이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34장인데요 3,000명이 죽은 그 다음에 즉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출애굽기 35장 1절에 모세가 한 행동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보세요,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지금 사망과 절망이 흐르는 이 장례식 분위기인데 갑자기 모이라는 거예요. 동작 그만, 싹 다 모여라. 그리고 35장부터 뭘 하는 거 아니? 십계명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지금 눈물 나고 절망 있는 거 다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왜 망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절망에 쌓였냐는 거예요. 그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3,000명이 죽고 사망과 저주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데 모세가 딱 중단시키고 사망의 물결을 말씀의 물결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눈물을 은혜의 물결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지도자가요, 교회 지도자가 한번 이게 기도 안 하는 분위기로 확 한번 분위기 잡히잖아요. 이거 회복시키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 아주 큰 사고가 벌어서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이거 끌어올리기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죠. 모세가 지금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거 사망과 절망에 삼켰구나. 지금 공동체가 지금 사망의 영에 이 사망의 물결에 다 잠겨버렸구나. 그리고 은혜의 물결로 싹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아침에 막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앞뒤 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속이 타들어간 분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와 갈등의 문제든 또 임대하는데 뭐 주인과의 갈등의 문제든 여러분 지금 속이 타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절망의 슬픔의 물결을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 은혜의 물결로 바꿔주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결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신명기가 왜 쓰여진지 아세요?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신명기가 쓰여지는 그 배경이요, 사실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신명기에 쓰여진 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지금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설레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죠?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절됐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런 기억 있죠? 부모는 병원에 병들어 있는데 그래도 우린 또 살아가야 되니까 애들 생일 파티도 해줘야 돼, 휴가도 가야 돼. 그때 여러분 휴가 갈 때 기뻐요? 여러분 저도 제 부친아 병원에 계실 때에 막 웃으면서 밥도 먹고 애들 휴가는 가지만 그게 그때 하는 말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심정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웃음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세는 다 죽었어요. 사실은 이 신명기서도 절망을 중단시키기 위한 특효약인 거예요. 절망과 사망과 이 슬픔에 있는 기회를 이거 안 되겠다. 이 자녀 세대는 또다시 멸망시킬 수 없다. 이 슬픔을 말씀 양육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를 읽다가 내가 잘 읽었나 못 읽었나 판병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다 읽고 나서 두 가지 단어가 남으면 여러분 잘 읽으신 거예요. 자, 신명기 읽고 나서 두 가지가 꼭 남아야 돼요. 몇 개 가지가 남아야 된다고요? 두 가지.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18번 나와요. 잊지 말라는 14번. 도대체 뭘 기억하고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고 앞으로 어떻게 안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기억하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끝날 때까지 30몇 번이 기억해, 잊지 마, 기억해, 잊지 마. 자, 옆 사람에게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바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이 말씀하죠.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기억하자,
잊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채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즘 우리 설교 테마처럼 은혜를 사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모세가 또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자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문화를 만들라. 뭘 만들라고요? 은혜의 문화를 만들라. 무슨 말인가?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어디 새기고요?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말씀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장면이 뭐냐면은 쉘야드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손목에 묶으라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 보세요. 저 아이가 이 팔뚝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손으로 딱 잡는 거예요. 이 가죽끈 앞뒤로 뭐가 써 있느냐? 모세오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 미간, 눈과 눈 사이 바로 위. 저 남자는 좀 너무 울렸어요. 이마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간 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죽 상자는 도대체 뭘까요? 저 가죽 상자는 바로 쉘롯이라 그래가지고 눈과 눈 사이에 붙이는, 저 상자 안에는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을 넣어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돌아가서 예를샤드, 이 손목에 끈을 묶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묶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말씀에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묶는 행위가 형식적인 것 같지만 뭐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묶여 살라. 말씀을 붙잡으라. 여러분이 이마에 붙인 행위는 뭘까요? 이 여기가 뭐 하는 기능이에요? 이 머리가 뭐 하는 기능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는, 모세는 야 너희들 말씀 잘 봐, 말씀 잘 읽어. 모세 이걸로 안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작동될 수 있도록, 오퍼레이팅 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이 끈을 묶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말이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문설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집 문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문지방 넘지 말이잖아요. 밑에가 문지방이에요. 그리고 양쪽이 설주, 나무로 된 이 나무 기둥을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저 상자를 보세요. 쉐마 할 때 저 상자 안에 있는 말씀이 저 있는데,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양피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돌돌돌돌 말아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나갈 때에 저 한번 만지고 나가요. 들어올 때 또 만지고 들어와요. 암송하는 말씀이. 자, 이게 뭐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나가나 들어오나,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너희 삶 전체를 말씀의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목적이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자, 멸망당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말씀이 부족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에 구체적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왜 성장하지 않느냐? 죄송해요. 여러분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 이제 설교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모르는 설교 없어요. 다만 모세가 걱정하고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실제로 너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있냐? 너희 집이 진짜 이 말씀의 문화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들으면 잊어버리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들으면 나가니까. 말씀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 주제처럼 은혜를 사수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에 좀 접촉하고, 이 접촉 횟수를 늘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도 좀 눈이 보이고, 말씀 봐야지, 말씀 봐야지.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제가 섬기는 목사님 집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제가 총각이고 자취를 했으니까 목사님 제 하루쯤을 주셨는데 재밌죠? 마루에도 성경이 있고, 화장실에도 성경이 있고, 어느 자리든 성경이 있어요. 앉으면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성경 잘 읽어라가 아니에요. 문화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읽을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 집을 도배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를 집을 포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866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국 그 열강들이 아시아 나라들을 막 개항하라고 독촉할 때에 그 신미양요가 벌어지기 직전에 기억나시죠? 미국 상선 셔너럴 조먼호가 우리 대동강을 상륙합니다. 그때 따라온 사람이, 통역사로 따라온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전시실에 있는 사진인데 좀 멀지만 조금만 자세히 쪼려서 보시면 저 가운데, 방송실 고맙습니다. 센스 있어요. 예. 토마스 선교사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만한 상자들이 보이니 바로 저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500권을 갖고 왔다고 하고, 어떤 건 몇 권 안 된다고, 뭐가 옳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배가 좌초되고 불타고 상선에 탄 사람 다 죽습니다. 관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내리자마자 바로 참수됩니다. 목이 잘릴 때 그 목을 자른 자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졸병이죠. 그때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성경 한 권을 박충건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져갔냐? 제가 그 역사 기록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부를 박영식이라는 평양감청 경비가 가져가 어디다 도배했다고요? 여관벽을 도배하는데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 여관에 자주 묵었던 최치랑을 비롯한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벽에 붙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었으며, 그중 홍신길은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도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으며, 김영섭은 원래 천도교인이었으나 동생 종공과 함께 장로가 됐고, 특히 박영식은 아까 그 성경을 도배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집을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내놓았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관에 잠을 자는데 왜 예수를 믿죠? 천정을 봐도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복도를 봐도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왼쪽을 봐도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에휴, 그거 뭐 성경 읽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여관은 말씀으로 포위된 거예요. 은혜로 포위됐다고요. 도박을 하러 여관에 왔던, 술 취해서 여관에 왔던, 싸움질하다 여관에 왔던, 도둑질하다가 여관에 왔던, 그 여관에 오는 자마다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60년도 이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이 벽지로 사용된 말씀이 그들을 포위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자가 은혜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포위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로잡힌 거예요. 포위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야, 이 목사, 너희 샘물교회는 뭐로 포위되어 있느냐? 너희 삼남매는 뭐로 포위되어 있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 집 아침, 점심, 저녁, 너희 가정의 문화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저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샘터에도 묻습니다. 샘물교회에
이 샘터들이요, 당신의 샘터들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뭐에 포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바랄건대 우리 가정이, 우리 새물교회가, 여러분 집들이 죄가 흘러가고 늘 갈등과 절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은혜에 포위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문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년의 독서라는 책이 있는데 미사코 요시아키입니다. 따끈따끈하게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읽다가 오늘 찾은 예화입니다. 따끈따끈하죠. 어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저는 잠 안 오면요 걱정 안 해요. 안 자면 되지. 안 자면 되는 거예요. 주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교도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한 교도소에 교도관들이 모여서 서로 고민을 나눕니다. 뭐라고 고민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죄수들이 안 고쳐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죄수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좀 대만한가 하고 가석방 시키면 또 범죄하고 들어오고, 이 사람은 잘 살겠구나 싶으면 또 범죄하고 들어오니까 이 교도소 교도관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엉뚱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교도소를 우리가 도서관으로 만들어 보자. 뭘로 만들어요? 이거 얼마나 엉뚱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도관들이 아침에 삐 하면서 문 열리면은 뭐 체조하러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구석구석에 이렇게 책장을 놓고 책을 놓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M. 윈즐리라는 한 여성이 몇 명의 자원자들을 데리고 독서 토론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쓴 책에 보면은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온몸에 문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사각의 의자에 앉아서 책 나눔을 하는 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도소를 들랑달랑 했던 한 덩치 큰 사람이 책을 읽다가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이번 나가서 요리사가 되겠다고. 또 떡대 또 죄수는 나는 홈 리페어, 집을 고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근데 교도관들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석방 된 뒤에 실제로 요리사가 되고 실제로 수리공이 되고 실제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번을 들랑달랑 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죄수들이 그 차디찬 교도소에 뭐에 포위된 거예요? 이 설교 다시 해요. 책에 포위된 거예요. 새 삶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교도소 안에 평생 앞으로는 잘 사세요,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안 되던 자들이 죄의 문화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 이게 뭐예요? 죄가 흐르는 교도소에 바른 정신이 흐르게 한 거예요. 신앙적 용어로 치면 죄가 흐르는 교도소에 은혜가 흐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오늘 또 여러분은 계속 이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한 주 동안 뭐에 포위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경 안 보고요, 뉴스만 보면요, 여러분 절망에 포위됩니다. 요즘 뉴스 보면 여러분, 뉴스 보면 소망이 있어요. 북한 관련 뉴스 보면 저놈들도 언제 쳐들어오나 싶고, 경제 관련 뉴스 안 볼 수 없어요. 우리 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만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 사역자, 우리 청년 여기 리더 계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청년부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설교를 작성하는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정체가 뭐냐? 저 당신 목사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일하고 해서 정체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말씀에 포위된 자가 목사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포위된 자예요. 은혜에 포위된 자. 그리스도의 가정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은혜로 포위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안합니다. 아직 우리 자라는 어린아이들, 우리 가정들이, 우리 새가족들, 젊은 가정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국영수도 가르치고 다 하세요 하지만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반드시 은혜로 포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포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그 타이틀로 사지 마세요. 단 한 주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샀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장로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권사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번도 맞닿아 있지 않은 잔주를 샀는데 그게 어떻게 목사가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기침 콜로 가면서 들리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은혜의 문화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새물교회를 말씀에 포위도록 만든 문화가 많습니다. 매일 성경, 이거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 말씀으로 포위하려고 만드는 문화입니다. 되기를 소망해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은요, 저희 교회 부임하면 11시까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11시까지는 성경 보고 큐티합니다. 그럼 퇴근 시간까지 몇 시간 안 되니까 교회적으로는 손해예요. 출근하자마자 아침부터 일하는 게 좋죠. 그러나 제가 성경 보고 큐티하기, 왜냐하면 몇 년 뒤에 우리 교회 떠나면 어디 가서 좋은 담임 목사 할 건데 대부분 부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바리바리 일하다가 자기 준비가 안 돼서 얼렁뚱땅 담임 목사 될 때가 많아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좀 이 은혜에 포위돼서 말씀에 포위돼서 사로잡혀가다가 자기 길을 가도록 말이죠. 11시까지 큐티하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큐티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침이 기다려진대요. 또 한 분이 그래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가 된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 번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분은 사역자가 몇 년 있다 보니까 내가 문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점등시, 이거 다른 교회 잘 있지 않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문화예요. 성탄 카드 쓰는 일, 장애인 주일 헌금하는 일, 성경 헌금하는 일. 우리 같이 지난주에 이 성경금 작정할 때 어떤 분은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이거 노골적으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지? 제가 좀 욕먹어도요, 제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남 못 도와요. 조금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 남 못 도와요. 성경 헌금하는 거, 장애인 헌금하는 거, 우리 성찬식 하는 거, 금요일 방 기도하는 거, 금요 기도회, 이 다 뭐예요? 이거 뭐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교회에 그냥 바리바리 나오게 해서 고통 줘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두 개라도 우리가 선용하면서 나를 좀 은혜에 묶어주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묶여주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고, 죄의 물결이 지금 얼마나 넘실넘실거리는지 몰라요. 세상이 갈수록 더 이 죄의 물결이 가득한 세상, 은혜에 포위되지 않고 말씀에 포위되지 않고 예수님에 포위되지 않고 절대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결단하시고 부부 사이에, 가정에, 샘터에, 우리 부서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날마다 은혜의 샘물결이 흐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샘터는 좀 은혜에 포위되자. 몇 장씩 성경 읽읍시다. 기도하러 나옵시다. 은혜에 포위되고 기도에 포위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저 샘물결 교회는 진짜 예수로 충만하네, 은혜가 충만하네, 아유, 저 세 가족이, 젊은 부부가 말씀이 충만하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